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생명 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수련회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싸우니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말씀을 전할 당신의 일꾼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일날인데 휴가들 내시고 또 하던 유업 잠깐 멈추시고 귀한 모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영육간의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캠프를 가자고 그러다가 시간들이 전부 다 되지 않아서 수련회로 방향을 돌려서 1박 2일로 진행을 합니다. 오전 오후 2시간 그리고 내일 진행되어지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첫 시간은 부안에 있는 창북 순복음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양희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이 양 목사님은요, 저희 집 사람은 저하고 고백하기를 세상에 둘도 없는 목사님이라고, 어디서 못 찾는다고 그랬어요. 길거리를 가다가 자기가 차를 양보해 줘놓고 자기가 인사를 해요. 사랑이 몸에 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복승 원사님, 김춘정 원사님 무명으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찬양단 찬양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 한 절 말씀을 보았는데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거 연결될 수 있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꽂고서 그냥 하면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셔야 돼요. 아니 괜찮습니다. 귀한 수련회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아니 푸푸 소리가 나서 바람 소리. 예? 기도하고 찬양 드리기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에 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에서 떠나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사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삶을 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님으로 함께하신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죄송합니다. 저는 옛날 성경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따라가죠. 예수님은 누구신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뭐가 됐다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동부 성경학교 때 이 찬양 많이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뜻일까?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어요. 누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래봬도 여러분들은요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입니다. 입은 자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와 입맞추고 마귀의 종이 되어졌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와 입을 맞춘 거예요. 그런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 죽은 자였어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풍속을 따라 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한마디로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목사님, 뭔 말씀이세요? 마귀의 자녀라니. 그래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성실하고 착실하고 또 의롭게 나름대로 살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효자라 하고 열렬하고 하고 나라에 충성하면 충신이라 하고 의사라 하고 열사라고 부르잖아요. 안중근 의사. 그거는 세상이 보는 기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어요.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자였어요. 아니 목사님 아까 의사라고 했고 뭐 열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목사님 싫습니다. 죄인이라뇨. 나 죄 안 지었어요. 남한테 뭐 불량한 짓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인인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옆반 실장, 저는 1반이었고 2반 실장이 야 이철아 교회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목포에 전라남도 목포 이 한밭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이렇게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름방학 때부터 그래서 3년간 교회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군대 가서도 교회를 다녔어요.
이등병 때는 고참들이 까고 막 저 훈련 받을 때는 그 교관이 조교가 와가지고 그냥 날라차게 됐어요. 조교가 우리 그 당시 이제 구타 근절 그랬었는데도 보통 이등병들은 고참들 눈치 보이고 불편하고 가시방석과 같아가지고 그냥 종교 생활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든지 불교를 가든지. 그래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가서도 종교가 뭐냐? 불교. 그러다가 아이고 불교 가도 뭐 재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고참들 되면은 교회 안 나가거든요.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편안하니까.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왜 교회에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하러 간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나는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나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데 무슨 죄인이냐. 세상에서 잘못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나 경찰서 가서 뭐 조서받고 뭐 형을 받고 형무소 교도소 가는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뭐라고요?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자손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아담이 죄를 지었지 내가 뭔 죄가 있다라고 하고.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예.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랑이 와야 믿음의 눈이 떠져요. 우리는 보통 전도를 한다라든지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영접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교회 생활 잘 하시고 주일날 꼭 성경도 읽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시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하면서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니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나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네.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혈통으로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누구로 나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들이, 택함을 입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여서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일을 하면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히 싹쓸 받는 것은 그 노동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월급이 됐건, 일을 하고 일당이 됐건, 뭐 주급이 됐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원망 불평하면서. 그런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여기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자. 저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은 믿음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지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도 영적인 생명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만 있다 뿐이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만 있다 뿐이지 하나님의 생명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야 이 하나님의 생명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와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응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도 알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대의 관원은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 백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주선을 개발하는 또 발사하는 곳이 여기 전라남도 공흥 나로호가 있잖아요. 미국의 나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우주에 있는 달나라도 가고 또 뭐 화성에도 가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우주에다가 또 뭡니까? 그렇죠.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모든 거 다 촬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정확하게 이 머리가 보통 머리로서는 거기에 나사 직원 뭐 한국 나로호 거기 기지에 뭐 보통 머리 갖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그 나로호 그쪽에 있는 사람들 나로호 발사하기 전에 돼지를 잡아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도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와야만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아, 비로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3년 교회 다녔고 졸업하고서도 그리고 이제 군대 갔는데도 불구하고 종교가 뭐냐 그러니까 불교. 예수님이 누군지 3년간 교회 다녔어요. 성탄절에도 교회 갔고 물론 그 전에도 교회 갔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크리스마스 성탄 2부 전에 2부
24일 날 그때는 문학의 밤이었거든요. 여기 찬양단 이렇게 참 너무 은혜스럽게 잘 하시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찬양도 하고 그랬었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야?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등학교 3년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대 가서 불교. 인간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사랑, 이 지혜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이 사랑을 인간의 지혜로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 다 알잖아요.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렇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17절에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가 혈통으로 부모가 목사니까 자녀도 예수님을 안다? 이건 착각이, 물론 들었으니까 알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서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1대1의 관계예요.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무엘 선지자는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은 당신과 같이 아니하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서는 우리도 우리 이웃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을 알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나는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사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만,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여러분 저 오늘 왔는데 여러분 제 아버지 성함 아세요? 예. 아버지만 저를 아는 거예요. 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예. 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아버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2절,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네. 가봤어요 목사님? 봤어요? 이 세상의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알 수 없듯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없듯이, 주님이 믿어지면 가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다라고 하는 게 확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요?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느냐라고요? 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리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들, 누구를요? 택하신 자들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예수님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뭐라고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럼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무엇을 완성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다 그랬죠? 뭐가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세상에서 기준은 열사고 의사고 효자고 열렬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다? 율법의 완성하러 오신 분. 율법의 완성자. 무엇을 완성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뭐하러 오셨다라고요? 네.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 그랬어요. 율법은 뭔데?
율법은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떠한 자라고요? 예,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에게 주셨죠. 두 돌파.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모세 오경 혹은 율법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짐승을 19장에서 언약을 맺고 20장에서 24장에서 짐승을 잡아서 19장에서 언약을 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뭐 했다라고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20장에서 십계명을 받고 24장에서 짐승을 잡아서 반은 양풀에 담고 반은 단에 뿌려서 약속을 맺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으뜸 세계 빼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25장에서 성막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어요. 계속 쭉 성막 설계도를 봤죠. 근데 31장에서 누구를 세워서 올리압과 부살레를 세워서 성막을 세우자. 그렇게 지명을 했어요. 근데 32장 갔더니 아니 웬걸. 고리 걸고 지장을 찍고 복사를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도 32장 딱 가니까 모세가 안 내려온다. 누가 안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날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시내산에 와서도 1년 2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면서. 그런데 40일 동안 그걸 못 참고 모세가 안 내려온다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리의 의지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뭘 지킬 수 없다라고요? 예,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따라합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대로 살아서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떤 자라고요? 율법을 내 의지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이 선하고 의로운 것인데 율법이 의로운 것인데 내 인간의 의지로는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이 두 계명으로 율법의 강령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이 있죠. 한번 해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도 그냥 더워요. 더운데 당신이 혼자 알아서 밥 차려 먹어. 냉장고 열어서. 나 밥 먹고 와서 바깥에서. 죄송합니다. 내 새끼도 그냥 네가 밥 알아서 먹어. 어머니 여기 서동교회 어머니들은 안 그러시죠? 얘들아 여기 두면 참 잘 왔어. 정말 귀하다. 정말 잘 왔어. 엄마가 힘들어하는데도 내가 아들이 먹고 싶어 그러면 엄마가 알았어 잠깐 기다려 내가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아니 이거는 대답을 안 하는 것은 제 설교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시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나 피곤해. 아니 나 머리가 아픈다 그랬는데 약도 안 사다 주고. 아니 죽이라도 좀 끓여주든지 안 그러면 사다 주든지. 아니 나 피곤하다. 여기 남자분들은 많이 계십니다만. 예? 우리 가족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결혼식 하면서 이 서약을 해놓고서는 아니 그냥 자고 나면 나을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주신 율법인데 우리 인간의 의지로 가능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셔야만 예수님이 사신 삶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만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야 예수님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살아야 돼. 율법을 완성하신 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누구를 따라요? 로마서 8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맏아들로, 어떤 아들요? 맏아들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로 많은 형제들에게 맏아들이 되게 하고 본을 삼게 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모델이다. 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은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핍박하는데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남편도 그냥 밥 안 차려주고 아니 당신 알아서 차려 먹어 나 힘들어 귀찮아 날씨도 더운데 바깥에 외식하자 그러니 외식하자 하고도 외식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셨어요. 아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뭐가 돼요? 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지 우리가 원수 되었어요.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수 되었던 우리까지 사랑하심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같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어야 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누구를 사랑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 그때는 뭐가 없어야 돼요?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니 율법을 이 사랑인데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신 자가 예수님이시다. 그 구원,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자인데, 따라가려면 앞에 가는 분이 있어야 가잖아요. 우리는요, 위인전 이순신을 읽고서 이순신 장군이, 안중근 의사가, 이런 유관순 누나가 이런 훌륭한 삶을 사셨네, 나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입니다. 예수님 따라간다 이 말은 예수님 내가 내 안에서 행하신 삶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예수님 믿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머리시고 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아니, 내 몸은 내 몸이지 뭔 예수님의 몸이라고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면 육체의 정과 욕심은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모든 죄 용서받고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죽고 육체의 정과 욕심이 죽은 자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죽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머리가 날씨가 너무 덥다. 그러면 어디서 그걸 캐치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러면 뭐가 움직이죠? 네,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육체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엄청 주먹질하고, 목사님 교회가 주먹질을 합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아주 그냥 냄새를 풀풀 풍기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사도도 아니다. 막 죄를 짓고 형제간의 6장에서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소송을 하고 바울을 대접도 안 하고 먹는 음식 8장에서는 막 다 먹고 싶은 것은 그냥 다 먹고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내가 은사가 제일 높아. 12장 14장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 말은 예수 사랑으로 사는 삶인데,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고린도 교회가. 뭘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는 형제 가운데서 내 은사가 더 높아, 내가 더 우월해.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교회 안에서 분탕질하고 그냥 4분 5일 되어가지고 그렇게 싸웠어요. 뭘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요? 이건 이제 성령님이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인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 안병일 목사님께서 이제 잘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이성 상식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다 허사합니다. 그래 저는 옛날 통일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2절 힘써도 못하네. 3절 참아도 못하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젖먹던 힘까지 예를 다 쓰고 예를 써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예수님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된 믿음 가운데 있다. 내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착각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고요? 내가 착각하고 있다.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느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다 손들고 아멘 하시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거짓된 믿음, 거의 같은데 이거는 뭐 다르죠. 거의 같은데 거의 같다라고 하는 말은 같다라고 하는 말이요, 틀리다라고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5만 원짜리 지폐 거의 같은데 아니네. 그거 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됐건 뭐 귀고리가 됐건 그 귀금속도 어머 저 가난한 사람이 뭔 진짜를 차고 왔으랴. 짝퉁일 거야. 그런데 진짜일 수가 있어요. 예? 사람의 눈으로는 몰라요. 너희가 믿음에 있다 함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어떤 자라고요? 예수 사랑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버리운 자. 버리운 자는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아까 요한복음 15장 그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주워다가 불에 던져.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에요. 맛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뭐 하게 된다라고요? 밟힐 뿐이니라 그래 있어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죠.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 하면은 기절하는 사람이에요. 오 모세.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꾸중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누구를 믿지 아니하고? 아니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였잖아요. 나는 내 이름으로도 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가 나를 믿지 않냐? 아니 40년 동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출해서 광야 40년을 지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너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생명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생명은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이거는 내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무슨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 이거 갖고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썩는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무슨 양식이요? 그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 알고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물었어요. 질문 잘했어요. 아주 똑똑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내 인간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소를 갈 때 어미소, 어떤 소요? 어미소에 멍에를 씌우고 새끼소에다가 멍에를 씌웁니다. 새끼소는 천방지축 놀러 나가기를 날뛰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힘은 누가 써요? 새끼소가 그렇게 천방지축 날뛰는데도요. 어미소가 힘을 쓰는 거예요. 새끼소는 어때요? 따라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으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에게서는 그 사랑이 있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이. 누구요?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사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아직 거짓된 믿음에 있구나, 믿음에서 떠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언어를 구사를 잘했습니까? 헬라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로도 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딱 단위에 서서 히브리어로 강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조용히 듣잖아요. 실제로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언어 구사도 잘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뭐가 없으면요? 그런 훌륭한 선교사고 신학자고 성경을 저술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목회를 얼마나 잘하신 분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뭐가 되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내게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 사도 바울의 앞치마,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병자를 또 낳았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락루에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도 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 기도해서 살아났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따라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그렇게 훌륭하고 예수님의 삶을 사신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면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기고만장해가지고 목 뻣뻣하게 세워가지고 무엇이 어쩌래? 인정 안 해주면, 칭찬 안 해주면, 누구 아무개만 좋아하고 사랑한다 하고 사랑만 받게 하고 나한테는 뭐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야, 내게 있는 모든 것. 마태복음 19장에서는 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아, 율법을 지키라.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하나님만 선하신 분입니다. 율법을 지키라.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라. 지켰어요. 그래? 그러면 너에게 있는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상이 있으리라. 그런데 그 젊은 관원은요, 근심하며,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영생을 구하러 왔다가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 사도 바울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다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야 예수님 계신 곳에 가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장차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이고, 역시 너밖에 없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24절. 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네.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심으로서만 주님 계신 곳에 가요.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모델.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샘플이에요. 예수님이 본보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본보기예요. 우리 예수님 따라갑시다. 예수님이 계신 곳, 사랑이 있어야 예수님 계신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아니 목사님, 믿어야 구원이죠. 뭔 사랑이 구원이라. 목사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도행전 2장 21절 구원을 얻으리로다. 로마서 10장 13절 똑같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까 목사님 찬양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주 예수를 믿으면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잖아요. 그런데 뭔 사랑이. 그런데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삶의 데드라인이에요. 서울대 들어가려면은 그만한 점수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천국 들어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요? 섬기는 자가 가는. 섬기는 자. 누가 가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뭐가 구원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왜? 예수님 따라가야 예수님 계신 곳에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여기 이렇게 말씀을 띄워놨는데 요한일서 3장 말씀 한번, 요한일서 3장 말씀 한 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사랑이 있어야 사랑의 나라, 사랑의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갑니다. 누가 있어야? 뭐가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와서 이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사신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그리고 14절.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제 제 생각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머물러요? 사망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생명은 목숨까지 주신 이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다 여기 오늘 참석한 모든 이들, 서정교회 앞으로 오실 모든 성도님들 다 이 사랑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시다.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게 아무 이익이 없다 하였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는 삶이라 하였습니다. 버리운 자라고 하였습니다. 주여, 이 사랑이 있어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요 예수 생명이 있는 자임을 알고 주여, 이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이 사랑 안에 살기를 힘쓰는 귀한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랑의 목표를 정하고 주여, 온전히 주 사랑으로 원수까지 살아가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복된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정말 엑기스만 쫙 뽑아가지고 드셨죠?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괜찮아요. 제 설교에도 아멘 안 하는데 언급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귀한 은혜 우리 말씀 전하는 우리 양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오후에 우리 윤대식 목사님과 강경영 사모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는데 영양식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안 먹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이 시간 먹었어요. 그러면은 또 뭐도 먹어야 돼요?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겠죠? 입맛 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먹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먹어요. 서서갈비. 서서갈비 가서 먹을 겁니다. 우리 박정복 집사님도 가십니다. 근데 고기를 안 드시는 대신에요. 거기 뭐죠? 꽃게무침하고 새우 절임이 나오고요. 반찬, 밑반찬들이 나오고요. 된장찌개가 있으니까요. 가서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 예약을 12시 반에 했어요. 조금 늦어도 상관없으니까요. 이렇게 차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칠까요?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구원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을 본받아 삶으로 예수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목숨까지 이며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며 근본 수련에 참석한 모든 어린이로부터 학생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